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청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서의 구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33장부터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락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의 말씀 사역은 두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에스겔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전했던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당하는 때를 기점으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33장부터는 에스겔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첫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즉 주전 585년 1월 19일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때가 주전 587년 8월 28일이었으니까 에스겔은 약 1년 반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사실을 전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메시지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24절은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훨씬 그 수가 많으니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자신들에게 이 땅의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바벨론에 유배간 자들보다 더 의로워서 이곳에 살아남게 되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2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이들의 죄가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칼, 곧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즉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칼과 들짐승,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0절부터 33절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30절엔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하여 담 곁에서 그리고 집 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한 예언, 즉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전한 예언이 거짓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에게 나와왔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들은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아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아멘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부담되는 말씀에는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백성들은 에스겔을 마치 가수나 연예인처럼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좋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고 계신가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고치고 심지어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것일지라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에스겔이 전한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기보다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에스겔 앞에 나왔지만 겉으로만 들을 뿐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지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의와 순종, 헌신 때문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